에레미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과 또 병행을 이루는 예루살렘 함락 기사로 자신의 그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범죄는 차곡차곡 쌓여왔어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왕들은 깊은 고민 없이 선대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대로,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에 고대 근동은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는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미 앞선 왕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빨리 서둘러서 그냥 바벨론에 두 손 높이 들어라. 하지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편에 있던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애굽은 바벨론의 세례 확장을 저지하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유합니다. 애굽이 야 우리와 함께해서 저 바벨론을 무찔러 버리자. 이에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죠. 바벨론 왕은 자신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결국 BC 586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에레미야가 52장에서 시드기야 왕의 등극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왕위에 올랐으면은 어느 정도 정치를 한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시드기야 왕이 등극하고 예루살렘 멸망이 함께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고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의 비전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 혹은 그 습관에 대한 그 고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악된 고집과 습관을 교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마도 매우 힘들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오직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 앞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온전하게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드니아가 아니에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나요? 자,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자,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여호야긴 왕의 숙부로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마따니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조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간 후에 마따니아를 왕 위에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에 이어서 21살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 위에 오른 그는요, 우유부단해서 주변 참모들의 말에 속고 책임 있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저 말하면 저 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왕으로서의 줏대도, 국제 정세에 대한 시야도 없었던 자예요.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죠. 여호야김은요, 여호야김이 행한 악한 일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성경을요, 칼로 잘라서 불태운 자입니다. 가장 악한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렸어요. 본래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시드기야의 측근들은 친애굽 정책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편에 서서 함께 바벨론에 저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교 정책을 친바벨론에서 친애굽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더 쏠렸더라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기울어져 버렸더라.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전방위로 포위하며 항복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래도 쳐들어올 때까지는 그렇지만 성 밖에 있는 백성들도 백성들 아닙니까? 얼마나 찬탈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애굽 군대를 의지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고집 피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지만 시드기야가 그토록 의지한 애굽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에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뜻으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아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여겼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
내가 순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싶었는데 그 순종을 가로막은 내 안에 그 요인은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서 기자는 그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요인이에요. 시드기야예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저질러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뭐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그 악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잘 아시죠? 뭐 다들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작가 존 그레이는요, 한때 가정과, 이 책 한 권으로 가정과 행복, 사랑에 대해서 강연하는 전 세계적인 강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의하는 동안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가정 불화로 이혼하고 말았어요. 남들에게는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으면서도 자신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지식에 이은 실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알고 지금 지식으로 쌓고 있잖아요. 이것을 저 예배당 문을 예배당 문을 나가서 저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할 때에라 비로소 그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를 살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18개월간 계속되자 예루살렘 성안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물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기근이 심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는요, 달라붙다, 지속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라고 얘기해요? 창자가 그치 막 등짝에 달라붙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근과 핍절의 상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자 시드기야 왕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성읍을 벗어납니다. 냅다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가서 탈출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여리고 평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벨론 군에 붙잡힙니다.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 주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두 아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왕이시여 애굽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던 애굽의 신하들도 유다의 신하들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처럼 재판 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죽어서 다시는 유다 땅을 밟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비참함, 이 비참함을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는 아닐 거야. 에이, 내 자식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 나가겠어? 내 두 눈이 뽑혀 나가겠어? 내가 세상에 그 바벨론 포로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겠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즉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시드기야 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시드기야 왕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남김없이 끊어내야 됩니다. 남김없이. 아이고, 이거는 내가 조금 남기고 싶다. 아니에요. 남김없이 끊어내야 돼요. 다른 하나는 그가 거듭된 경고를 듣고도 바벨론 왕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했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실 시드기야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과 영적 무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길을 얻는 길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순종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주장에 좌우되거나 죄성 가득한 자아와 바르지 못한 신념을 따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사람이 회개의 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 또한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고 가야 할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구원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으로 살아갈 때 일어난 삶의 결과는 최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어느 날
양 무리가 있는 한 목장에 들렀대요. 그 목자 옆에 건초더미 위에는, 이 건초더미 위에는 병이 난 듯한 양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양은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부인은 어떻게 하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 목자에게 물어보았어요. 목자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양떼 중에 이놈이요 가장 속을 썩이는 양이었지요. 이 녀석은요 제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양떼를 이끌고 갈 때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몇 번인가 위험한 벼랑 끝까지 가서 헤매고 있기에 구해온 적도 많습니다. 자기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까지도 길을 잃게 만들지 뭡니까?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먹이를 주려고 하니까 이놈이 세상에 나를 물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밥도 안 주고 혼자 누워있게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가보니까 이 녀석의 태도가 아주 달라져 있었어요. 이 녀석은요 열심히 먹이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손을 핥으면서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양은요 건강해지면 모든 양 중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양이 될 것입니다. 이 망나니 양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할까요? 이 양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녀의 완고함을 꺾고 순종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 키울 때 말 되게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말 안 듣는 것을 그 완고함을 고집을 꺾고 순종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양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조용히 차 타일렀을 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사랑의 매를 때리고 나서 육신이 아파오는 그런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고 나서야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던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길을 알려주셨건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택한 것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드기야 같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른 기준, 생명이냐 죽임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 가른 기준은 뭐냐?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얻습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 평안과 일시적 쾌락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삶의 작은 일에도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게 됩니다. 혹시 내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종착지는 고통과 눈물 골짜기임을 철저히 깨닫고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